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붙여 표로 삼고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황당맞은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서 꿈이 과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를 믿기 전에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그 원리를 더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 보면 일단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고가품을 뜯은 건 카메라고 뜯고 나서 절망했던 건 손목시계였습니다. 뜯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없지만 기계식 자동시계가 있었어요. 차고 다니면 태엽이 감겨서 자동으로 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얘는 어떻게 태엽을 안 감는데 시계가 안 죽고 가나? 뜯어봐야 되겠다. 근데 시계를 분해하는 연장이 마땅히 없어서 아버님의 공구통을 열어서 롱노즈로 뒷뚜껑을 어렵게 열고 분해를 했는데 뒷감당이 안 돼서 그대로 상자에 넣어놓고 톡 꼈습니다. 사고를 크게 쳤죠. 그 이후에 카메라를 한번 또 분해를 했는데 그건 다행히 어떻게 조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카메라는 성능을 잘 발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의심하고 탐구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나게 했을까?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믿을 수도 없을 만한 그 공상과학 소설처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걸 고민을 했어요. 한동안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어 라는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인성은 그의 아버지, 대답을 하셔요. 그의 아버지 요셉,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배워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의 미래, 내 자녀의 삶의 방향은 그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그 아이가 유약하게 커서 무능하고 정말 경쟁력 없는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능력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의 어미가 어떻게 그를
양육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양육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세대를 이어갈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냥 저는 모든 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과 임신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왜 생명을 이어가도록,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을까? 도대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라는 고민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부모로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을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년이 돼서 할아버지가 될 나이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부모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 더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뭐냐?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 좁게는 신명기 6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이는 곧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레위인에게 주신 명령,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은 뭐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가르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여하신 것은 가르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지켜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하라가 먼저 나와요? 가르치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 어른 세대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덮어놓고 그냥 따르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 오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성경 전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 6장의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1차적으로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도 포기했고 이걸 가정도 포기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할 뿐이에요? 설교할 뿐이에요. 지키지도 않아요. 뭘 지켜요? 지키기는. 누가 성경을 지켜요 지금? 성경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왜 안 지키지요? 모르니까요. 모르잖아요. 4월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차로제라는 게 시행이 다시 됩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니까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지요. 바이크 1차선 들어가는 게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저차선으로만 다니라. 이거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 먹고 국민청원을 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하게 해달라.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폐지해라. 안 타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냥 행정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죠. 원활한 소통, 안전한 주행이 되려면 사실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악법이니까 철폐돼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지켜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 해라? 가르치라가 나와요. 교회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왜 성경 가르치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성경이 뭐 교과서냐, 말씀은 선포해야지 논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부모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와 목적, 그 첫째는 뭐다?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지요.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해봐야지요. 이게 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인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내가 경험해봐야지요. 내가 배우고 지켜 행해봐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지, 왜 가르쳐야 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신명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주신 것, 너희 기성세대에게, 너희 부모 세대에게, 너희 지도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들, 진장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집사, 권사, 장로, 저를 포함해서 목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과 직임이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왜 가르쳐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왜요? 지키라고요.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아요. 가르침의 목적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곳에서 그것을 뭐 하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곧 너와 너희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몇 대가 나와요? 3대가 나와요. 적어도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어떻게 하도록?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뭐 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럼 3대만 써놓은 이유는 뭐 3대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유지되고 전승되도록 하라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3대 정도는 보고 죽으니까.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이 율례를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게 계승되고 있지 않거든요. 나보다 내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아야죠.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믿음의 전승, 믿음의 계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고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전진하고 강력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는 내 자식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하고, 내 자식의 믿음보다는 내 자식의 자식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어머니에게 잠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뭘 물려주셨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셨나? 사실 저는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저 결혼할 때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다면 믿음과 신앙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배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9세예요. 많이 늙으셨어요. 아직 정정하시고 쌩쌩하시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믿음을 계승받았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계승하고 있나? 나는 어머니에게 믿음을 계승받아서 성경을 읽고 어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해서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있고 젊었을 때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강요되지 않으면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딴 데 갔다 와서 그날 죽도록 맞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주일에 예배 안 가면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 배웠어요. 공부 안 한다고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아침에 해 뜰 때 나가서 해질 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냐,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어머니가 물으신 적 없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 참석 안 했을 때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총체가 부러지도록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에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아, 주일에는 딴짓하면 죽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되는 거.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하고 보충 수업 가고 학원 가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날은 장구하지 못할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결국 그의 삶은 공허와 허무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살았어요. 그죠? 그들은 여호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가나안 땅의 풍요와 풍부를 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 가야죠. 인류대학 가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평생 편하고 안락하게 살지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어디에 살 수 있어요? 가나안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의 관계가 아니어도 가나안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수고가 공허하게 끝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정말 철옹성을 쌓고 살았어요. 여리고성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게 두터운 성벽을 만들고 높은 성벽을 쌓고 살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그들이 쌓았던 그 강력한 성은 이스라엘의 외침 앞에 흙무더기가 돼버리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막 자기 노력을 해서 크고 견고한 인본주의적인 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그게 자랑스럽고 지금은 당장 그게 멋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 그게 우쭐우쭐할 만큼 대단해 보이는 업적같이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칠족속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이
장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억되지 못합니다. 잊혀진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몇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 앞에서 여리고는 그냥 흙무더기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여리고를 쌓아갑니다.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야,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할 수 있어. 그걸 또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에, 고려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요? 진실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2절 마지막에 너희의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땅에서 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그 복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젖과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사명이 큽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들은 들으라예요. 맨날 들은 소리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하자고요. 오늘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 누구 들으라고요? 네가 부모라면 들어라. 정신 차려라. 네가 부모라면 정신 차려야 될걸. 네가 부모라면 들어야 될걸.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뭐 여호와 외에 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요? 돈이요, 학위요, 졸업장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무엇으로 결정된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투자합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장사진을 이루어요. 1년에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좋은 과외 선생이 있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운전해서 그 아이 데려가는 것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필리핀에도 빨간 펜이 있고요, 구몬이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양심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육 장 4절에 너희 부모들은 들어라. 우리의 삶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그걸로 고민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애가 학교에서 무슨 조금만 일 당하면 가서 난리를 지기고 이런 일은 하는데, 예배 태도 안 좋다고 주일학교 담임하고 상담했다는 사람 없고, 믿음으로 안 산다고 해서 고민하는 부모 없고, 지 인생은 뭐 지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촌지는 갖다 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하는 건 아깝고, 학교의 선생님이 얘가 학업 태도가 안 좋아요 이러면 고민을 해도 공공부 시간에 난리를 지기고 예배 시간에 깽판을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가 고민하면서 시험 기간에 교회 오면 오히려 야 가서 시험 공부해야지라고 쫓아보내는 그런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4절을 읽으면 부모로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때늦은 고민을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존재감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실천해야 될 일을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있을 때마다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가서 아이들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네 자식 망치는 거다. 아무리 속상해도 교회 가서 성도들의 험담,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하지 마라. 네 자식 망하는 길로 보내는 거다.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야 라고 인정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죠.
아, 우리 엄마 돈 좋아해. 우리 엄마 원빈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직장 일에 열심이야.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야. 부모 세대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하냐? 왜 예배 태도가 반듯하고 그 언행이 반듯해야 하냐?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행위를 보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에요.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부모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도록? 내 자녀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왜 큐티해야 합니까? 왜 성경 읽는 게 훈련이 돼야 합니까? 우리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저는 어려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수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그냥 밥상 차려놓고 수요기도에 가셨어요. 옛날엔 수요예배라고 했죠.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그게 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일찍 오시면 뭐 괜찮은데 교회 갈 시간까지 안 온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그냥 밥상 차려놓고 가셨어요. 물론 저도 같이 갔죠. 갔다 올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뭐 남편이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